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선택된 가계를 보여주는데 셈으로 시작된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본문에서 데라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자 했다는 언급은 이후에 있을 아브람의 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셈에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아브람까지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면서 창세기 12장을 준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재철 목사의 성숙자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십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범하고 그들의 후손들 역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다시 택하셨으나 그 후손 역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새로이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그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바람직한 목회자에 대한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랐는지 확인합니다. 편모나 편부라도 괜찮고 친부모가 계시지 않았다면 부모를 대신할 어른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릴 때 어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평생 그 상처가 남게 됩니다. 목회의 대부분은 교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을 해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좋은 남편과 아내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식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얼마나 바른 가정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사회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으로 셈의 족보 가운데 아브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를 지어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움직이십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며 대적할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인류가 죄악의 길로 나아가며 타락할 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셈의 족보와 그 후손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특별히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이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섭리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이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듯이 우리의 인생도 세밀한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데라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중심으로 삼으신 아브람이 데라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먼저 죽습니다. 아브람은 사레를, 나홀은 밀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자격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 무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무익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1절과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동하는 데라의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 아버지 데라,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가는 길에 하란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거류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에 죽게 됩니다. 이 땅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의 부르심이요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로서 무능하며 무익한 자들임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시고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